그 누가 보더라도 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는 이날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의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 차전우 목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곤고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아기는 문원경 노현정 집사의 둘째 딸입니다. 주은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니랑 더 우리 온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우리 원경 현정 집사 집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표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할례를 받았던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묻는 말에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같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은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은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힘써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문원경 노현정 집사의 가정에 주신 주은이가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에 대대손손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가정해 주신 사랑하는 문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돌아서세요. 올라와서 다 올라와서 인사해야 되니까. 문주은은 대한예수교 새순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은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란 예배하는 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화해의 통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시작하기는 온 땅이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이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쟁이나 경기,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 직후에 승리자들이 부르는 함성, 환호 이런 것을 말이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기뻐하면서 환호합니까? 그 모습을 가르쳐서 즐거이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한다는 것을 나아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어느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하기를 온 땅아 주님께 환호송을 올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배하는 자의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 그러냐면은 2절에서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섬기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주 참 좋은 관계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향한 섬기는 모습을 가리켜서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거는 또한 신하가 그 왕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고 또 여기서 서브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테니스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뭐를 넣는다 그러죠? 서브 하잖아요. 뭐 배구도 서브, 또 뭐 탁구도 서브. 그런데 이 서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서브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요. 그러니까 운동은 누구하고 했냐면은 그냥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에서 우승의 목적이 있지만은 서로 잘하는 사람끼리 이제 운동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깁니다 하면서 공을 저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이제 서브한다 그러죠. 서브라고 해야죠. 그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넣겠어요? 상대방이 못 받게 넣는 것은 그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참 쉽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그냥 이거 맞고 막 그냥
쓰러지든 말든 막 그냥 아주 강한 막 스매시로 막 집어넣는데 그건 서비스가 아니죠. 말만 서비스지. 그래서 저쪽에서 받아서 넘겨서 내가 못 받으면은 그걸 테니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점을 먹으면은 러브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쓰냐면 내가 먹어서 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비록 한 점을 잃고 누가 저쪽에 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 뭐를 주고받냐면요. 한 사람은 서브를 주고 그러니까 섬기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서브, 러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많이 이게 바꿔졌지만은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서브란 러브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브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배라는 말이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냐 섬긴다 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어떨 때 그냥 뭐 하나 점수가 먹으면은 그냥 그 서비스 그러잖아요. 그냥 점수 안 먹는 것으로 해준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하고 한 5살 먹은 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잘못해서 페널티를 이제 먹었어요. 이제 페널티 킥을 해야 되는데 아들은 골을 지켜야 골키퍼하고 아버지는 공을 차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팡 찰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공을 아들이 받도록 한성이 차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섬긴다는 서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들이 못 받게 그냥 넣고 골을 내고 아버지가 와 좋다 이겼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한 모습에서 뭐냐면 아들이 그걸 받고 서로의 뭐가 주고받냐면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받으시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냐면 I worship you라는 worship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다도 아주 굉장히 존경한 사람을 향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예배할 만큼 그렇게 존경합니다. 최고의 존경과 또 거기에 영광과 모든 것을 거기다 드릴 때 그 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serve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단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단어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이 강제로 억지로 막 할 수 없어서 이제 종된 신분에 내가 마음으로는 참 저 주인이 굉장히 믿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저 엎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섬김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면서 여기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때 그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섬긴다고 하는 표현 앞에 말한 대로 누군가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나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어디 앞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과 그 주변에서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스랍들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서로 화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다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코란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나의 옷차림부터 말하는 거나 또 나의 준비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찬송하고 나가고 할 때 그 찬송의 모습을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무슨 막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보면 스바냐 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는 그 모든 걸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듣냐면 그 찬양이 곧 나의 찬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시편 81편 1절에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어요. 소리친다는 것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막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내가 지금 나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시편 95편 1편에는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치자는 거예요. 여기 나는 외치자 소리칠지어다 부르라 이런 것을 그 원어의 의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은 지금은 이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방음이 좀 됐지만은 과거에 같았으면 아마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큼 크게 동네 방네 다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성이 하늘에 막 사무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도 막 승리하고 뭐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운동 경기장에는 지금 한 1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우리 저기 뭐예요? 저 상암 축구장에는 몇만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학교 대학 운동 경기장에 1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증축해 가지고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2만 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 그런 큰 운동장이에요. 거기서 함성을 지르면요, 그 일대 소리가 막 다 퍼지는. 거기서 막 이겼다. 그럼 우리 집에 있어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항구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무슨 이게 무슨 큰 변이 날 정도로. 야, 그러면 뭐냐? 우리 학교가 이겼구나. 승리의 기쁨을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는지 그게 막 다 퍼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실 때도 기쁨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세요. 누가 옆에서 듣든 말든 내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의 충만함을 할 수 있을까?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소리를 쳐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알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식이죠. 모르는 게 병이고, 모르면 어떻게 예배할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지. 뭘 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안다는 단어는 어떤 사물을 내가 공부해서 아는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어떤 것은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어떤 이제 부인이 미국에서 결혼한 지 한 10년 이상 됐는데 남편이 맨날 낚시 가고 주말 되면 골프 치러 가고 하니까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냈어요. 자기 남편을 판다고. 남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학력은 뭐고, 수입은 얼마고, 건강 상태는 어쩌고, 다 써서, 인종은 어떻게 생기고, 다 써놓고, 그 밑에다가, 남편을 사가는 분에게는 낚싯대와 골프제를 덤으로 딱 썼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기를, 그 남편은 나한테 필요 없고 낚싯대 파시오, 골프제 파시오,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결혼한 지 지금 50년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더라.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혼자 되다 보니까 그러한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살라라고. 대부분이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50년을 산 부부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서 겨우 결혼이 무엇인지 알 듯하다. 안다고는 표현은 안 해요. 결혼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라 그랬어요. 뭘 알아야 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모르는데 굉장히 아는 체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정말 뭐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뭐 굉장히 뭘 아는 것 같은 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황당한 일도 참 많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젠가 한번 지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아버지하고 야간 열차를 타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서울로 옵니다, 지금. 그런데 한참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방에서 성경을 내서 이렇게 읽고 계시니까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걸 보더니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또 뭐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또 몇 마디 한 다음에 꼭 물어본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어디시냐고 뭐 집이 어디냐고 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 아시냐고 물어봐. 누구 아냐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아냐고 물어보냐면은 혹시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차남진 목사라고 아시냐고 그래요. 근데 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아버지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지 또 재밌게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잘 아세요? 이렇게 잘 압니다. 그러면서 차 목사님 집에 아들이 뭐 5인데 뭐 종문이, 종신이, 종률이, 종면이, 종년이 막 다 얘기를 해. 그래 그 집에 가보셨어요? 뭐 그 목사님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아주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하시는가? 그때 아버지 시침 똑 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뭐 어떻게 뭐 찬송도 잘하고 뭐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가? 그랬더니 서울역에 다 도착해서 내릴 때쯤 되니까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제가 차남진 목사요. 그랬더니 동명이인도 있나? 하여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뭘 아느냐 이거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시냐고.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예배하는 내가 누구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섬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여기에 알려고 하면서 뭐를 말씀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여기다 가슴에 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누군지를 알고 예배.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려고 왔는데 예배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러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 내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아들보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참 소중한 거지. 내 아들이 누구한테 맞고 온 거를 못 참잖아요. 그럼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내 것이니까 뭐냐?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보살피고 내가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너의 그런 모든 아픔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그 상처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싸매주겠고 내가 고쳐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나가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만남을 위해서 나가는가?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고 어디 약속 장소 가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그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보고 헤어졌다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도 그때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던 인사 가운데 미국 사람은 그때 뭐라고 인사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내일 다시 오늘 지금 밤 만나고 헤어져서 내일 아침에 또 만납시다 하고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안 해요. 굿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전쟁 때 갈 때 뭐 그래도 그때 굿바이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일까지가 너무 길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너를 만날 때까지 너무 길어. 그래서 so long 그런 거예요. 너무 길다 이거야.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뭐하냐? 너무 기니까 나 못 참겠어. 나 너 더 이상 이렇게 헤어지고 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는 거야. 이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여러분 밤새 기다리는 것도 너무 길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어떤 사람은 1년까지 2번 나와. 뭐 맨날 나가냐? 뭐 매주 나갈 필요가 없죠. 1년에 52주 중에 대표적으로 뭐 부활절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가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그 어느 산에 가다 보니까 있던 조그만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그 올려놓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 사진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매주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2달에 한 번. 때에 따라서는 오늘 예배 없음. 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고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우리가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지으신 분, 나를 기르신 목자가 되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송축, 감사와 찬송이 같이 나와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지금 이 4절에만 해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감사를 강조하게. 어떨 때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찬송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란 말을 썼지만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갖고 갑니까? 재물을 갖고 가요. 물건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로 1년 된 흠없는 양이에요. 그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그 중에 따로 구분해 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라고 따로 구분해 놔야 돼요. 근데 목자는 그걸 알아요. 어떤 양이 1년 됐는지. 근데 1년 돼도 거기에 흠이 있어요. 나면서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뭐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중에 흠 없는 거 찾으려면은 참, 그건 귀한 거잖아요. 또 그거는 참, 그 목자에게는, 그 집에게는 참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근데 그거를 끌고 오려는데, 저는 그래서 왜 1년 된 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한 3년이나 5년 된 거, 아니면 한 7년 돼가지고서 더 이제 뭐 좀, 양로도 잘 못하고, 이제 먹는 거나 축내는 그러한 걸 바치라고 그러지. 왜 1년 된 걸 바치라고 그랬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거 끌고 가려면 쉽지 않아. 말 안 들어.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근데 1년 된 거 끌고 가. 그것도 또 오다가 보면 쉽겠어요? 오다 보면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자는, 오다 그 사람 예배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끌고 오는 사람은 오면서 그 양을 보면은 아까워요. 이거 양이 흠 없고 1년 된 거, 이거 크면은, 이것도 새끼 나면은 이거 재산 증식이 될 텐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다시 가지고 가 집으로 가가지고서는 또 다리 부러진 거 혹은 눈 먼 거 그거도 바꿔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안 오면 발로 차고 막 억지라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배할 때 뭐 기쁨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문에도 기쁨. 이 양을 끌고 가는 예배하는 자의 심정은 기뻐할 수 있는 심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양을 끌고 오는 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에서부터 그 양을 골라서 끌고 온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또 가까우면 집 근처나 있으면 이 성전이 그런데 가까우면은 그 물 괜찮지만은 그것도 뭐 몇 시간 걸쳐서 또 와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에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는데 막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오면서 피곤하고 덥고 뭐 그냥 다리 아프고 이 양이 또 그냥 오면서 그냥 좋게만 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떠겠냐. 그런데 여기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찬송하며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십니까? 어느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주차장이 뭐 상당히 큰 교회도 주차하는데 주차 봉사하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편하고 원하는 데다 막 대면은 그 사람들이 저 옆에 좀 대시고 아니면 이렇게 좀 하시라고 옆에서 그걸 안내를 해주면은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게 안내하는 분하고 뭐 그냥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얼굴을 붉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대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꽁 쳐가지고서 차가 좀 상처가 나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속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딱 내렸을 때부터 차 타고 올 때부터 집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왜 집에서 나와서 차에 타서 우리가 올 때까지도 뭐 하면서 와야 되냐. 찬송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들어올 때는 감사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이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응? 얼마나 참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로 온다,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아유, 참 갈 데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체면상 또 안 가면 또 가정 평화가 깨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가주지, 그냥 가기 싫지만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뭐가 되냐?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이런 상한 심정을 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지만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피할 바위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찬송과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를 생각할 때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정말로 기쁘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골치 아프다, 뭐 그런다면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집에 왔는데 야 골치 아픈 녀석 왔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와도 우리 부모들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보이진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가워서 그걸 보면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해서 반가워요. 왔구나,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종의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나는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가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주님은 그 아들이 돌아갈 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대단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이 예배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냐?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고마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특권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저는 종종 그걸 생각해 봐요. 이걸 뭘 더 비교해 볼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예배 보는 자는 관객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관객하고 선수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란 말이죠. 축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예요. 지금 이 시간은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운동장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관객인가 선수인가? 관객은 말이 많아요. 야, 환호도 지고, 야,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 뭐, 자기가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하면서 막, 얼마나 막 많습니까? 뭐, 복싱 경기가 옛날 보면은 막 그냥 밑에서 관객들이 막, 레프트, 라이트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 선수예요. 근데 저는 축구 경기에서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축구 경기 할 때 선수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축구 경기 선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10명도 뛰고, 어떨 때는 뭐 11명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느 때 10명이 되면 퇴장하면 10명이 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팀은 10명 가지고도 이기는 팀도 있어요. 퇴장당해도. 그런데 그 선수가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선수인데, 내가, 오늘 11명 선수나 있으니까 나 오늘 나 가기 싫어. 나 출전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출전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또 그 선수 따라서 다른 선수도, 그러면 나도 그럼 오늘 안 나가게 해. 그 10명, 9명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어? 그거 안 나와요. 매 경기마다 가서 뛰어.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고, 다음 경기에 또 나가보지.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간에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그건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면 벤치에서 구경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대기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냐. 그런데 내가 오늘은 나 하기 싫으니까 하다 말고 그냥 나가버려. 내 발로 그냥 걸어서 나간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한 몇 게임 끝난 다음에 내가 좀 돌아오겠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골키퍼는요, 보통 별로, 상대방이 잘 못하면은요, 골키퍼는 별 할 일이 없어. 어떨 때는 골키퍼가 공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골키퍼가 난 여기서 심심하니까 재미없어. 나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는 그냥 오늘 쉬겠다. 이게 경기를 망치는 거죠.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수가 감격하는 선수가 있냐면요. 시간 다 이제 45분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시간이 주어지냐면 추가 시간 5분에서 주어졌는데 그때 코치가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딱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선수는 뭐냐? 그 감독에게 뭘 받았다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선수는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감독의 눈에 들어서 그 경기에 들어갔다.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별 일이 나는 소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경기장에 들어간다. 예배에 참여했다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마지막에 5분을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뛰겠다.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5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못된 것을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이 말을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 감사는 뭐의 연습이요? 행복의.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축복이 연장이 되고 내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만 감사하지 마시고 무엇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불행, 어려움, 이것도 감사를. 그러면 그게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나에게 어떤 고난이,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나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 연장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